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 사이좋은 친구와 같은 그 관계로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재미있는 하루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어지고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요 앞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는데 이제 6장 넘어와서는 그러면 그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더 이상 우린 죄 짓는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인으로서 죄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 그 죄를 해결받게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한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죄만 짓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죄가 우리한테 이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여전히 뭐는 있어요? 죄의 유혹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그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오랜 시간의 흔적들이 몸에 배 있다고요. 예. 그래서 자칫 우리가 그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분을 또 망각하게 되어지면 또 옛적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오늘 이제 6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죠? 예. 우리가 왜 죄를 지었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신분이 죄인이야. 예,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이제 우린 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예, 상징적 행위죠.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여기서 예수와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 이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뭐가 죽었냐면 옛사람이 죽은 거죠. 죄인의 신분이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았기 원합니다. 예, 여기 또 보니까 새 생명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걸 또 다른 말로 풀어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얘기죠. 수요일 날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악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하고 싶었었던 것을 못했던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를 이제는 알고 보지 못했던 걸 보고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되어짐으로 통하여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막 하고 싶은 열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구원을 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산 소망을 두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꾸 야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예.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해야지 죄도 짓고 싶어서 짓는 건데 안 그래요? 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가 온전해지는 것에 대한 막 열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버리고 새롭게 되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열망이 막 생겨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구원 이룬 것이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제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제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 여기 보면 옛사람 나왔잖아요.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 거죠. 죄인, 뭐든지 다 죄가 되어졌던 예, 그 삶, 뭐든지 죄가 되어졌던 삶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진짜 뭐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뭐 법질서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저 사람 되게 안타까운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 영광을 위한 거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뭐가 돼요? 예, 죄가 되는 겁니다. 왜 관역을 못 맞췄어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 영광 취하려고 하니까요. 그 TV 프로 중에 뭐 유재석 씨 나오는 무슨 프로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타이틀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유재석 씨가 저기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가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뭐 치킨집을 운영하나? 놀면 뭐하니? 예. 근데 어떤 그 이제 학생이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쭉쭉쭉거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돈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돈만큼만 좀 치킨 먹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걔가 이렇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였다 그러나? 뭐 5천 원이었다 그러나? 걔는 이제 5천 원밖에 없으니까 닭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5천 원만 있으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좀 주세요라는데 이게 마음이 짠하니까 이게 많이 줬나 봐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앞으로 이제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근데 이제 어느 그 이제 자기 동생도 데리고 왔나 봐. 근데 계속 먹다가 얘가 좀 미안했겠지. 걔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안 오더래. 예.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어려운 환경이 있었나 봐요. 이 학생이.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이제 감동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닭 120마리인가? 120마리인가 그럴 거예요. 120마리를 공수해가지고 그 이제 거기다 준 거야. 예. 뭐 어디지? 무슨 뭐 요양시설인가? 하여튼 뭐 거기다 이렇게 줬대요. 예. 근데 그걸로 닭 120마리면은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0원만 해도 예,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10,000원짜리 치킨이 어디 있어요? 보니까 본인이 다 준비할 수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닭집들 있잖아요. 닭집들한테 다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20마리 공수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브랜드 치킨이야. 예. 가격이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왜 유재석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젊은 나이에 뭐 하나 이렇게 좀 이뤄보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예. 이래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동기가 뭐예요? 젊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젊은 사장도 좀 삶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배달까지 또 하더라고. 배달 앱, 저기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젊은 날에 이런 것 좀 한번 딱 해봐야 나중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좀 뿌듯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혼쭐 내본다고. 그걸 바꿔가지고 돈줄 내본다고. 예. 뭐 그런 표현까지 있더라고요. 예. 참 훈훈하잖아요. 그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넉넉치 않은 사람이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한다는 거 대단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그것도 죄야. 왜?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다녔다면 다 뭐 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 한번 불살아가지고 사랑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어져서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 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받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러면 금상첨화지. 이게 의의 종이거든.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 예. 세상에서는 참 훈훈한 이야기지만 예.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건 자기 영광 위해서 산 거잖아요. 더 가보면 자기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죄를 진짜 무슨 뭐 험악한 거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보지 말고 뭐 진짜 뭐 어이 죽일 놈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 몇 절이죠? 실제로. 아 옛사람 얘기하다 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예, 하나님의 영광적 측면에서 보면 다 죄인 거예요. 아무리 보기에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 다들 그냥 자기 이기성에 그 취해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7절이에요. 그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믿습니다. 혹시나 또 모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갔다가 야 너 그것도 죄야 너 그것도 죄야 이러시면 몰매 맞습니다. 아시죠? 죄도 해결받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잖아요. 뭐 더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이 저건 뭐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왜 나는 저러지 못할까? 나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있는데 내가 적어도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라도 더 있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갖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에 대한 나를 돌이켜봐야지. 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라고 했다 가지고 막 뭐 말도 안 되는 막 정죄 비판 어차피 네 영광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세상에서 요거도 먹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복음을 가리는 거거든. 예. 높아심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도 없고 행하지도 않겠지만 9절이죠? 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또 그 단편적 죽음, 진짜 코끝에 호흡 딱 떨어지는 그 죽음을 자꾸 막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 믿으면 뭐 죽지도 않는다느냐 이런 막 공격들을 받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또는 거룩함에 대하여서 무능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죠. 좀 이따 본문이 나올 텐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하지 못해. 이게 죽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이다고. 코끝에 호흡 딱 떨어지는 거, 육신적 죽음, 그거는 그냥 찰나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영원으로 넘어가잖아요. 예. 여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이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런 로마서들 가지고 육신적 죽음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육신적 죽음 아주 가볍게 얘기해요. 육신적 죽음은 인간이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육신적 죽음이 그렇게 나 죽어서 천국 가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안 돼요. 정말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절대 육신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강도가 목에다 칼 딱 들이대면 막 발발발발발 떨면서 막
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럴 거잖아 다들. 그잖아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무슨 뭐 칼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마지막 인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강도가 미친 척하고 그냥 훅 찌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인생이잖아. 그 마지막 인생이라도 마지막 인생에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야지 그냥 막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럴 거면서 죽음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너무. 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그냥 제가 이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막말로 기독교인들의 막말 때문에 세상이 너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이런 중요한 표현들이 너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 너무 가볍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이거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을 성욕에 굴복하는 여로 없도록 하십시오. 예, 이게 나왔죠?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육신적 그 이제 코끝에 꼭 딱 떨어지는 그 죽음 얘기하는 건데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해서 분명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여전히 몸 갖고 있어요. 옛 몸은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을 몸을 표현한 것은 이 옛 몸 있지 않습니까? 이 옛 몸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신령한 몸, 이제 이거를 좀 막 신학적으로는 뭐 영체 막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몸을 잊기 전까지 이 옛 몸은 옛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옛 사람은 죽었지만 몸은 있잖아요. 몸에 익어 있는 게 있잖아요. 죄의 습성들이 몸에 여전히 익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씩 다 건드리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너의 이 몸은 그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 근데 흔적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하라는 얘기지. 청소해 깨끗하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의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대상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비록 지금 이게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이겠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주어졌냐면 율법이라는 게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헌법이에요. 율법하면 자꾸 우리가 이게 어떤 종교적인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쓰여지는 그 당시의 상황은 율법이 그냥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헌법이고 윤리고 도덕적 체계입니다. 인식 체계고 사고 체계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자꾸 율법을 종교적 측면에서의 종교법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종교법이잖아요. 율법은 그들의 법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인식체계고 사고체계입니다. 예, 이렇다고. 예, 됐죠? 19절. 여러분이 읽은 것 같은데. 예,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제 종이 될 때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죽음은 이게 육신적 죽음을 통한 영원한 심판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지금 맥락에서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단순히 사도 바울은 절대 단순한 그 육신적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과 동시에 주어지는 죽음들, 예. 그 전에 어떠한 상태인지,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서 보셔야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예, 영원한 생명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자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어져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있고 9가지 열매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발현되어지고 발휘되어지고 또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지를 보시고 그거에 반응하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즐거운 일들, 재밌는 일들, 감사할 일들, 기뻐할 일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이죠? 우리 아내,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혁순 권사님 건강 위해서, 김삼래 권사님, 또 이장희 권사님 삶을 위해서, 김근도 집사님 신앙을 위해서, 우리 현민 집사님, 노봉 집사님, 현민 성도님, 윤민배 변호사님, 김민선 집사님 잘 치르셨나 모르겠네. 예, 김미애 집사님, 김선희 사모, 차선주 성도님, 우리 선옥 집사님, 해경 성도님 위하여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즐거운 일들, 감사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웃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오늘 하루 되어주실 수 있도록 묵묵하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통하여서 영적 삶들을 다 들추어내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아빠가 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도 생겨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아서 그 일을 의로 행할 수 있는 경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그 하나님께 계속되어져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오늘 아주 멋있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에 경수되는 되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고 서로가 또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그들이 세워 나가시고 가장 아름답게 갖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아주 작은 일이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행하실 수 있는 그 경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변화되어진 그 모습, 달라진 그 모습이 각 가정에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